할렐루야. 오늘도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유럽에 자리 잡고 있는 네덜란드라는 나라 아시는가요? 네덜란드 하면은 생각난 게 있죠. 풍차, 튤립,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나요? 네덜란드는 지구 그 나라의 4분의 1이 바다보다 더 낮은 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그 나라는 또 2002년 우리나라 축구팀을 4강으로 올려놓은 감독이 누구죠? 히딩크죠. 히딩크 그 나라 사람이죠. 그 나라는 지금도 북유럽의 선진국가예요. 세계 20위권의 경제 대국이며 또 삶의 질이 최상위권에 속한 기독교 나라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북쪽에 가면요, 하링원이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 항구 도시에는 국가를 구한 소년 한스라는 제목의 비가 하나 있어요. 그 비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느냐? 이 한스라는 소년이요, 어느 날 어머니의 심부름을 가게 되었어요. 이웃 동네에. 그래서 심부름을 마치고 휘바람을 불면서 기분 좋게 그 바다바 육지를 막아놓은 뚝 위를 걸어서 오는데 어디선가 졸졸졸졸 물소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물소리가 나는 곳을 발걸음을 옮겨서 가봤더니 뚝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새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다가는 점점 구멍이 커져가지고 우리 동네가 물바다가 될 수도 있고요, 이웃 동네까지 바다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어린 한스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동네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위험해요, 큰일 났어요, 어서 와봐요, 외쳤지만은 아무도 그 소년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옷을 벗어가지고 손에 둘둘 말아가지고 그 구멍을 막았지만은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이 바지까지 벗어가지고요,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그 구멍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뚝이 점점 구멍이 커져서 터지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밤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기나긴 밤, 막 그냥 팔이 시리고 몸이 마비가 와도 그 아이는 끝끝내 참고 거기 물이 흐르는 그 구멍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농부가 들에 일을 하러 가다가 어떤 아이가 거기 뚝 밑에 쭈그리고 있는 걸 보았어요. 가봤더니 세상에 뚝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지쳐가지고 기절을 해버린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그걸 급하게 알려가지고 동네에 사람들이 모두들 모여가지고 그 물이 새는 그 뚝에 구멍을 막아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건 말고도 네덜란드의 역사를 보면은 몇 번의 그 나라가 없어질 뻔한 그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았는데 에스겔 22장 말씀에는요, 또 위기를 만난 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인가요? 그 나라는 바로 유다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죠.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요, 남쪽은 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어요? 남쪽 유다에 있죠. 유다가 그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의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은 결국은 어떻게 됐죠?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 100여 년 지나서 바로 남쪽 유다도 위기를 만납니다. 왜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침략에 들어왔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1차, 2차에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그 왕족들, 귀족들, 지식인들,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3차에 들어와가지고 그 나라는 완전히 함락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성벽은 헐어지고 성도 불타고 없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왜 그 나라가 망했을까요? 여러분,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한 개인의 생사복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죠. 역사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유다가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유다가 멸망당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 2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유다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첫째,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의 대언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전했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아니다, 이 나라에는 평화가 있어, 평화가 있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백성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 달콤한 얘기만 전해지는 거예요. 복받을지어다, 복받을지어다, 잘될지어다, 자꾸 그런 얘기. 아니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데 선지자가 자꾸 그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요 부나 축적하고 또 자기 살도리만 신경을 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친하고 스스로 호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여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했거든요. 결국은 이 선지자의 타락이 국가의 멸망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타락했거든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어요. 제사하지 못했어요. 부정한 행동을 한 거예요. 성물을 더럽혔어요.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했거든요. 그냥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드렸다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방백들도 타락했어요. 방백들은 뭐죠?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그 정치가가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도요, 얼마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의와 정직이 생명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뇌물 좋아했고요, 불법으로 횡령했고요, 그리고 나약한 자를 죽이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윗물이 흐리는데 아랫물이 맑기가 쉬운가요? 그건 어렵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자 백성들도 부정한 행동을 했습니다. 불신풍조가 팽배했고요, 두려움과 공포로 이 세상이 그냥 가득 차게 되었어요. 정말 영적인 타락은 사회 전체의 윤리적인 타락까지 불러들여 가지고요, 세상이 시끄러웠어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 나라가 외침을 받아서 망한 경우보다도요, 자체의 부패 때문에 멸망한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도 외침을 받아서 물론 멸망을 당했지만은 외침을 받기 전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 나라가 부패한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영적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다 타락을 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원인이 이것이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30절에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멸망한 건 아니에요. 그러게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들이 죄 지어서 심판하는 건 맞아. 죄 지어서 심판해 있는 건 맞지만은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 내가 심판 못하도록 누군가가 나를 막아서기를 나는 바랬거든. 그래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봤대요.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채찍으로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패가지고 뼈라도 부러지고 아니 죽기라도 하게 그렇게 때리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에?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성격이 못 이겨가지고 막 그냥 무지막지하게 때리더라도 누군가가 좀 그때 와서 좀 말려주면은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 사랑하는 그 백성이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누가 좀 말려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보면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짐작을 해요. 하나님이 설령 우리에게 징계와 채찍을 내리신다고 해도요, 그것이 본심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당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좀 말려줬으면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 3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서서 오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이 백성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그렇게 좀 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은 내가 이 나라를 망하게 안 했을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참
이 하나님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요. 참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또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 가지고 끝장을 보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돔성 정말 타락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 정말 거대한 도시, 문화가 발달한 도시, 부유한 도시가 옹기점의 옹기점 있죠. 옹기점 아세요? 옛날에 그 도자기를 굽는 옹기점이요. 옹기점에 그 불을 계속 며칠 동안 떼거든요. 그릇을 굽기 위해서. 며칠 동안 불을 막 떼면은 거기에 연기가 나오잖아요. 옹기점에서는 용기처럼 그렇게 온 도시가 불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 죽은 게 아니거든요.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이죠? 롯과 그의 딸들은 살았거든요. 그들이 왜 살았어요? 성경은 창세기 1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째서요? 아브라함은 롯의 숙부거든요. 그러니까 조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롯 있잖아요.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내 친구 봇과 같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한테 부탁을 했지. 그래, 롯은 살려줘야겠어 하면서 천사들이 막 그냥 롯한테 빨리 나와, 빨리 나오란 말이야. 지금 바빠. 빨리 도망가. 뭐 그래가지고 저 산 있잖아, 산까지 도망가라고. 거기까지 못 가요. 막 헉헉거리다 도망가다가 막 지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못 가겠어요. 아유, 하나님, 저 앞에 있는 그 성 있잖아요. 거기 조그만 성이 있죠. 거기까지만 도망가게 해주세요. 난 도저히 저 보이는 거기까지 못 가겠어요. 알았다. 빨리 가, 빨리. 시간 없어. 그래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가까운 성까지 도망을 갔는데 세상에 거기에는 불이 안 떨어졌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았는데 롯 때문에 또 그 조그만 동네 사람들은 안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참 기가 막혀요.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모를걸. 아마 자기들이 어찌해서 살았는지. 아브라함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또 시편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시편 106편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율법을 받는 일에 전념했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내려와 봤더니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이 아론과 백성들이요, 금붙이를 걷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냥 빙글빙글 돌고 춤을 추면서 거기다가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이 그냥 너무 못 견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광야에서 이것들을 전멸시켜버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택하신 모세가 얼마나 또 말렸는지 몰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애굽에서 이것들 광야에서 죽이려고 다 끌어냈다고 그렇게 비난할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들 살려주시지 않으면은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렇게까지 요구를 해요. 아, 정말 배수진을 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냥 장난으로 그랬을까요? 내가 이 광야에서 저것들 다 죽여버릴 거라고. 하나님이 장난으로 그랬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어떻게 나온가 보자 하고 한번 그거 좀 보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그렇게 얄팍한 분이냐고요? 천만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결사적으로 막아서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다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복상 멸망을 시키기 직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냥 하나님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이 사람들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바벨론의 군대에게 창에 찔리거나 활에 맞아 죽거나 칼 맞아 죽은 사람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보존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막을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찾아봤대요. 그런데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7년 동안 우리 신랑하고 연애해가지고 결혼했거든요. 나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녀서 마지막 자꾸 결혼하자고 그렇게 남편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결혼해서 신앙생활 잘 한다면 결혼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찰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서너 번 다니다가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과연 택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아이고, 참,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참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택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내 남편을 구원해 달라고, 지옥 보내지 말라고, 살려주시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지금까지 기도했다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의 남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 거고, 당신의 마음속에 이제 포기해버렸다면 남편 지옥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 알 바 아니라고 포기해버렸다면 아마 하나님의 택함을 못 받았을 거라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그냥 단순하게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생명 축제는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북극의 빙산이 수면 위에 올라오면은 빙산에 그 물 위에 떠오른 빙산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물에 잠기는 게 더 큰 빙산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요, 우리가 오늘 얘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판 못하게 막는 사람, 지옥 못 가게 막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30절에 31절까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특정한 인물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사람 지옥 보내면 안 돼요. 이 사람 멸망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이 하나님을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막아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막아서는 것은 뭐냐면은 성을 쌓는 것과 같다. 오늘 여기 30절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인가요? 예루살렘이 처음에는 성도 불타 없어지고 성벽도 없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이제 그 성벽을 쌓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자꾸 못된 놈들이 와가지고 그 주변에 그 포로 귀환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물건도 뺏어가고 뭐 농사 지어놓으면 또 뺏어가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나 튼튼하게 성벽을 쌓아버리니까 그런 일이 없어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목에 좀 불쌍히 여기시고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한테 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안전한 성, 안전한 성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목에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것은 마치 성의 그 허물어진 데를 막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원수마귀는 그 약점을 노려서 무너뜨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약점을 막아주는 일을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거기 그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것은 참으로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지 못하도록 그 앞에서 가로막는 걸 말해요. 천안문 사태, 여러분 중국이 천안문 사태가 있을 때 그때 세계 그 언론인들에게 가장 용감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대학생들이 데모할 때요, 공산 정권에서 탱크를 보냈다니까요. 천안문 앞에 거기 그 데모하는 애들 그냥 다 깔아 뭉개버리라고 탱크를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그 한 사람이요, 탱크가 올 때요, 탱크 앞에 딱 막았었어요. 그러니까 탱크가 차마 천안문에 들어서는 그 탱크가 그 사람 깔아 뭉개려고 했는데 아마 그 운전을 하는 그 운전병이 그래도 인정이 좀 있었던가 봐요. 이리 비키려고 하면은 그쪽에 가서 이렇게 맞고, 저리 좀 비켜서 가려고 그 탱크가 가려고 하면 거기 가서 이렇게 맞고. 야, 참. 그 사이에 대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을 피해서 희생자를 막았다고 하는 거죠. 바로 불신자들을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친구, 이웃, 동창, 직장 동료, 그 사람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는 사람은 천안문 앞에서 데모할 때 탱크가 밀어버리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 탱크를 막았던 그 젊은 학생, 그래서 세계 언론인들이 가장 용기 있는 청년으로 뽑아줬던 그런 사람하고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만들었어요. 그 원자폭탄 이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금방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게 아니고 경고문부터 보냈거든요. 삐라를 만들어가지고 미군 정찰기들이 여러 차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와가지고 그걸 뿌렸어요. 앞으로 8월 6일 날 1945년 8월 6일 날 원자폭탄이 여기에 떨어질 건데 그냥 남아있으면 한 사람도 살지 못합니다. 어서 속히 도망을 가세요. 얼마나 그렇게 그 삐라를 많이 뿌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여러 가지였어요. 미국 놈들이 전쟁이 치게 생겼으니까 우리에게 공거를 친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30만 명이나 한꺼번에 죽는다고, 그런 폭탄이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갈까 말까 망설였어요. 50km 밖으로 빨리 벗어나라고 그랬는데, 피난 가라고 그랬는데요, 갈까 말까 망설인 사람들이 거기에 또 있었어요. 두고 보지 뭐,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 거기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 히로시마에서는 9만에서 16만 명이 죽었어요. 나가사키에서는 6만에서 8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그 원자폭탄 그걸로 인해서 폭풍과 열과 낙진으로 인해서 원자병에 걸려가지고요, 지금도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 근로자로 가가지고 피폭돼가지고 지금도 한국의 병원에는 원자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리고 그 병은 지독해가지고 그냥 자손들 3, 4대까지 그게 그 유전이 돼가지고요, 그냥 불구자가 그렇게 많이 태어난다고 그래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때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멀리 피난 가라고 했을 때 그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로 내가 앞으로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님 품 안에 안기라고 강력하게 권면할 사람을 정하는 날입니다. 그 영혼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회에서 나도 기도하고, 나뿐만 아니라 온 교우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이 눈 부릅뜨고 찾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새기면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